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돌봄을 하던 거를 이제 가정과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고,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고, 또 의료, 요양, 뭐 생활,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요양원 운영하고 있는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서는 환자가 발생을 해도 치료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즉시 이제 병원으로 옮기고 또 우리 담당 의사분이 있어서 와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관계지 이것이 이제 같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의료, 요양 이런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한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뭐 6개인가를 또 추가해가지고 보니까 15분 정도의 돌봄을 이룬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뭐 장기적으로는 뭐 지금 30까지가 60까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제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 교회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과거 이제 교회는 무력 없이 또 노인복지, 방문봉사, 뭐 구제사역 이런 걸 통해서 이 복지의 중요한 공급자였던 것은 사실인데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촘촘하게 복지 시스템을 만들면서 교회 역할이 대단히 줄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가 물어요. 이제 교회 봉사는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이제 무상 어, 교육, 또 무상 급식, 또 무상 교복 이렇게 되니까 장학금을 주던 교회들의 역할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 예를 들어서는 좀 미안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그 김정일이 또 김일성이 김정은이 하면은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열광하잖아요. 나는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키운 것은 국가잖아요.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국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마움이 많아지는데 결국 부모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많이 멀어진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정부에서, 국가에서 모든 걸 다 해준다. 그럼 거기다가 다 맡긴다. 그럼 교회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중고등학생들 장학금 주는 거를 중단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저하고 다퉜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유치부 때부터 아이들을 장학금을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까지 다 장학금을 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도 못해요. 하여튼 어쨌든지 지금 정부가 통합 돌봄을 하게 되면 교회 역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주 5일째 이제 근무가 돼가지고, 그러면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망한다. 우리 총회에서 이제 그 기록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글을 쓰게 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 혼자만 유일하게 이제 교회 학교는 살 길이 생겼다. 네, 그런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자신부터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의 형편을 보게 되면 쉬는 날이라고 해서 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일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요일 날 애들이 오히려 학교 안 가니까 그냥 노는 거예요. 게임에도 빠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그때 토요일 날 애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극장도 가고 갈 때는 팝콘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콜라도 사주고 그러면서 그 극장 문화를 즐기게 하고 또 롯데월드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엄청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통합 돌봄 시대는 오히려 교회의 기회다. 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봄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 제가 한 5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초고령 사회의 도래다. 그러니까 이 고령화가 심화되면 나타나는 문제 분명하잖아요. 노인 고독. 제가 이제 은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 처남이 이제 은퇴하고 벌써 한 10년이 되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말 잊어버리겠다. 전화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의 고독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또 저도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병원 가는 일이 뭐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이 국가가 아무리 돌봄 계획을 만들어도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 역할이 드러나는데 이 교회는 단순히 서비스가 아니라 관계 공동체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방문, 교제, 뭐 정서적 돌봄을 통해서 이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가족 구조의 붕괴죠. 과거 한국 사회는 가족의 돌봄 시스템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출산 감소하고 가족 해체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회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더 얘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자녀들이 있으면 그 부모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돌봄받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가족, 자녀들과는 상관없이 그 부모들이 정부가 돌보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어쨌든지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니까 이 돌봄 목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다시 가족 공동체로 회복하는 목회가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또 국가 복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복지는 제공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관계 만들 수 없고요. 공동체 만들 수 없고요. 영적 돌봄 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교회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국가의 복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심각한 건 한국교회 신뢰 위기잖아요. 뭐 17점 몇 퍼센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가 너무 자기들만 생각하고 사회와 단절되고 이런 인식들이 이 교회의 선교를 아주 어렵게 만들죠. 그러나 이 교회가 돌봄, 섬김, 나눔을 실천하면 이 사회는 교회를 다시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돌봄 목회는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그런 길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선교 환경의 변화예요. 과거 선교는 전도, 집회, 프로그램 중심이었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관계와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을 듣기 전에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돌봄은 전도의 전략이 아니라 복음의 살아있는 표현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5가지를 종합하면 오늘 시대는 교회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외로운 사람을 돌볼 것인가? 누가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누가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돌봄 공동체로서의 교회다 하는 얘기죠. 이 초대교회는 돌봄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다시 돌봄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봄 목회는 새로운 사역이 아니라 시대를 향한 교회의 응답이다. 그런 얘기죠. 이 돌봄 목회에 있어서 성경적인 기초 7개를 뽑아봤는데 창세기 2장 15절 인간은 돌보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기 중요한 단어는 경작하다, 지키다입니다.
인간의 최초의 사명은 돌봄이에요. 땅을 돌보고 창조 세계를 돌보고 생명을 돌보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돌봄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인간의 창조적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에서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죠. 이 본문에서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돌봄 공동체가 되는 것은 단순히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입니다. 또 신명기 15장 7절에 11절 공동체 돌봄의 명령이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향한 매우 강력한 명령이요.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제라는 표현인데, 즉 돌봄은 공동체의 책임이다. 이것이 돌봄 목회의 첫 번째 원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돌봄은 교회 안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 10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사야는 종교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 없는 자에게 자를 집에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하고 돌봄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돌봄 목회는 예배의 실천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에 예수님은 돌봄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본문은 돌봄 목회의 가장 중요한 귀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은 돌봄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봄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사도행전 22장 44절 47절에 초대교회는 돌봄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재산을 나누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선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동체 돌봄 시스템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통합 돌봄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야고보서 1장 27절 참된 경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건은 돌봄이라는 연결입니다. 즉 돌봄은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일곱 개 본문을 하나로 정리하면 성경은 돌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인간은 돌보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고 공동체는 서로 돌볼 책임이 있고 예배는 돌봄으로 완성되고 예수님은 돌봄 속에 계시고 교회는 돌봄 공동체고 돌봄은 참된 경건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돌봄 목회는 새로운 목회가 아니라 성경적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돌봄 목회의 출발점은 뭐냐?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통합 돌봄이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돌봄을 이야기하면 곧바로 지역 봉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적 공동체는 항상 내부 돌봄이 먼저였어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공동체는 재산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과부를 섬기고 공동체를 책임졌습니다. 즉 교회 자체가 돌봄 공동체였다는 거죠. 따라서 돌봄 목회의 첫 단계는 이겁니다. 1단계 교회가 먼저 통합 돌봄 공동체가 되는 것. 교회 안에서 노인, 환자, 청년, 다음 세대,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고립을 돌보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 봉사를 강조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왜 교회는 우리보다 밖을 더 신경 쓰는가? 그래서 많은 마을 목회가 실패해요. 돌봄 목회는요,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돌봄 플랫폼이 되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돌봄 목회의 핵심은 교회를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보는 것입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모이고 자원이 연결되고 사역에 발생하는 허브라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모든 돌봄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고 돌봄을 조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플랫폼에 세 가지 기능이 있으면 첫째는 사람 세우는 기능. 교회가 돌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병원 동행 매니저, 정리수납 전문가,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조리사, 응급구조 교육.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건 단순한 봉사훈련만이 아니라 교인들에게는 직업도 되고 사명도 되고 섬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봄은 교인들에게도 복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지난번에 그 TV에 한 부부가 나왔는데 그 아내가 치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는 그 아내가 있는 그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내도 돌보고 또 자기도 생활비를 벌고 하는 그런데 너무 이런 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거죠. 그리고 이제 정리 수납 전문가나 청소 전문가 같은 거는 사실 그 AI 시대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이 정보 중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이제 선택해서 이제 쓰는 것이 이제 AI 시대의 지혜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처럼 이제 물자가 많아지니까 이 정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교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납하는 이 전문가 교육을 이들이 받게 해가지고 스스로 먼저 정리하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돈도 벌 수 있게 하면 어떨까? 뭐 청소 전문가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필요해요. 제가 어저께는 이제 그 정부에서 주는 그 바우처, 작년까지는 이제 바우처라고 그랬는데 35만 원씩 줘가지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제 아내하고 이제 시니어 부분으로 해가지고 35만 원 이제 지원했어요. 이제 발표가 이제 있을 텐데 이제 합격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돈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지고 이제 수납 전문가 이 과정을 공부를 한번 해볼 자격증을 따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청소 전문가 자격증을 따볼까 그래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아내도 이제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니까 같이 늙어가잖아요. 그래서 청소도 좀 하고 정리 수납도 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리사 자격증도 좀 따가지고 집안에서 같이 밥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려 그러는데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경험되는 건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 가정 안에도 남편들이 또 이 아내들이 이런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정 살림을 해 나가면 얼마나 잘 될까. 또 이것이 직업까지 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죠.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기능이 교회 플랫폼 안에 있는데 교회는 교인들에게 삶의 기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단순하죠. 교회가 삶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말씀, 기도, 친교, 교육, 체험, 봉사 이게 이제 하나로 이제 연결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목회 이제 후반기
중후반기부터 이제 실험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자꾸 이제 줄어들고 또 이게 바람이 또 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에게 교회 봉사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바람이 또 되게 불었어요. 이 대형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뭐 저 같은 때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무조건 뭐 교사를 하든지 뭐 찬양대를 하든지 또 교사 찬양 때 다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졸업을 해도 이 봉사를 잘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교회학교 교사는 점점 줄고 또 아이들도 줄고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난맥상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일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한데 몰자.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년 교회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구성을 했는데 교회 학교는 학교 시스템은 이제 그 수평적인 조직을 하잖아요. 반별로 이제 모이는데 학년별로. 그런데 이제 인원이 줄어드니까 제가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 학교가 폐교되는 걸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반을 종으로 나눴어요. 청년부터 유치부까지, 유치부에서 청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편성을 해서 이제 교회학교, 중고등부, 뭐 아동부, 뭐 청년부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그제 이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반편성이 종으로 되니까 형 동생 관계를 이제 만들어 주게 됐죠. 그래서 주일 예배에 성경 공부, 소그룹 이런 걸 다 함께 넣어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가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 모여서 소그룹 분방 공부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분방 공부 끝나고 나면 같이 찬양하고 질의 응답받고 기도하고 이제 끝나는 이제 그런 순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도시탐험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그 도시 안에 있는 여러 인프라가 되게 많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탐방하게 했어요. 하다못해 뭐 극장도 가고, 뭐 연극도 가고 했지만, 또 뭐 놀러도 갈 때도 있어요. 시장 갈 때도 있어요. 그런 회비를 이제 10,000원 가져오면 교회에서 10,000원을 이제 보태줘가지고 하는데, 우리 그 손자아이가 지난번에 중학교 이제 3학년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하는 말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 도시탐은 100몇 번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동부 중등부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자기가 100 몇십 번을, 그러니까 10년이면 120번이니까 하여튼 100 몇십 번을 자기가 했다 그러면서 이거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부모들에게 이제 학교에서 체험학습 하라 그랬는데 이제 부모들이 데리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걸 대신한다 해가지고 체험학습을 이제 대신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화들을 이제 배워 나가면서 좀 균형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사는 사회 활동도 좀 가르치고 그랬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버스 타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이런 걸 다 하니까 우리 손주 아이들은 교회에서 집 오는데 1시간 거리인데도 자기들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잘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3주 동안은 또 봉사를 해요. 그래서 한 주는 동네 청소, 또 한 주는 요양원 가서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그 다음 또 한 주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만들어서 이제 배달하는 거. 그래서 이제 1년에 봉사 점수를 한 120점 이렇게 공식적으로 따게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봉사하는 인격들을 이제 키워나가는 이제 그런 거를 저희들이 했어요. 요거는 이제 오늘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삼중직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삼중직,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목회 철학을 이제 삼았는데, 그게 이제 목회 내용이기도 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 친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든든히 서간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있고, 두 번째 이제 선지자로서 우리가 말씀과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 도시탐험을 통해서 그 증인의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자꾸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왕인데, 그 왕의 인격을 섬김의 인격이니까, 섬김의 모습이니까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거냐. 그래서 봉사자로 이제 훈련시키는 것.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세 가지 구조 가지고 이제 청소년 교회를 하고 교회 목회도 이제 그런 식의 철학을 가지고 했고 이제 마을 목회도 이제 삼중직 철학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을 목회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니라 삶을 재창조하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이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년들에게도 좀 적용을 해가지고 1년에 몇 번은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은퇴하기 전에 여름 수련회를 봉사자 없는 여름 수련회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개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침 기도회, 저녁 기도회까지 똑같은 이제 패턴으로 이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찬양을 했어요. 찬양할 때 어떻게 하냐면 MR을 사가지고 크게 이제 틀어놓고 그 MR 가지고 이제 반주자 없이 어, 그 MR 가지고만 반주를 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뭐 자연스럽게 청년 몇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주자도 없이 그냥 그동안 반주자들은 반주자들을 고생하고 교육자들은 교육자들을 고생하고 이제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말씀 전하고요. 말씀 전하고 나면 이제 소그룹 교제 가지고 이제 교제하고 말씀 교제하고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이제 마치는 거. 그것이 이제 수련회니까 이제 1시간 정도에 다 그걸 이제 마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도시탐험도 이제 수련회 가서 했는데 둘째 날은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서 회비를 이제 5만 원씩 받았는데 3만 원씩 줬어요. 1인당. 그래가지고 나가서 점심 사 먹고 뭐 또 관광지 가 사진 찍고 기독교 유적지 가서 사진 찍고 맛집 가 사진 찍고 그걸 이제 과제로 줘가지고 과제로 줘가지고 이제 카톡에다가 이제 올리니까 뭐 난리들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 조별로 이제 가는데 이제 갈 때 이번엔 버스 대절하지 않고 승용차를 이제 동원했죠. 그 승용차 동원해가지고 그 차에 탄 사람이 같은 조로 이제 묶여가지고 강화도로 갔는데 강화도를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하니까 서로 몰랐던 데 이제 알아가지고 뭐 걸로 찾아가고 4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발표회를 하는데 얼마나 그냥 다들 감동이고 눈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도시탐험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이제 자기 자리 자기 청소하고 수양관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봉사하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간식 같은 것도 나눠주는 일 없이 그냥 산더미처럼 싸놓고 그냥 다 먹으면 땡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갖다 먹고 스스로 갖다 이제 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어쨌든지 수련회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날에는 또 2만 원씩 주면서 오늘 폐업회 끝나고 나면 돌아가면서 또 모임 가지라고 그랬더니 또 돌아가면서 또 모임을 가보지 못한데 돌아가지고 오는데 아마 여태까지 이제 했던 수련회 중에 만족도가 아마 200%는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지 이렇게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청소년 교회도 운영하고 수련회도 이제 그렇게 운영하고 이제 그렇게 됐죠. 제가 그 요즘에는 이제 을지로 교회 제가 자란 교회로 이제 출석을 하는데 을지로 교회 목사님이 자꾸 아이디어 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디어 줬더니 을지로 교회도 지난번 여름 수련회 때 그런 패턴으로 했더니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갇혀만 있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맛집도 가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수련회만이 아니라 가족 캠프도 되고 또 개인의 좋은 그 여행도 되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플랫폼이 되는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공간을 나누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간이 단순히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는 쉼터, 교육공간, 돌봄센터, 공동체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일에 쉼터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제 1층에 새벽 기도회도 하고 하는 이제 교육관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제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웬만한 카페 이상으로 시설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리고 또 뭐 모임 있으면 거기서 모임 갖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모이고 막 그런 이제 공간으로 썼는데 아마 너무너무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커피라든가 이런 거는 무료로 자기들이 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서 그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존재 이유가 분명한 이제 공간이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네 번째 이제 돌봄 목회가 봉사활동이 아닌 거는 돌봄은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병자 고치고 가난한 자 돌보고 소외된 자를 품었죠. 이건 사회봉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표지였다. 돌봄 목회는 세 가지 동시에 하는데 첫째 목회, 공동체를 세우고 둘째 선교, 세상을 향한 사랑이고 복지,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데 이 세 가지가 통합될 때 교회는 성경적 공동체가 된다. 돌봄 목회의 균형이 중요한데요. 교인들이 돌봄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목회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현실이 있어요. 교인들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단순히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을 키기 위해서, 삶의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봉사 조직으로만 만들면 사람들은 떠나요. 반대로 돌봄을 경험한 공동체가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돌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 목회의 원리는 이겁니다. 먼저 교인을 돌보고 그 다음 지역을 섬긴다. 그러니까 돌봄 목회의 실제적인 구조를 만들면 이런 단계로 발전할 수 있죠. 1단계는 교회 내부를 돌보는 거예요. 2단계는 돌봄 인력을 양성하고요. 세 번째는 교회 돌봄의 플랫폼을 만들고요. 네 번째는요, 지역 돌봄을 참여하는 겁니다. 이걸 돌봄 목회라고 하는 걸 4단계로 봤을 때 1단계는 돌봄 공동체를 형성한다. 교회 안에서 신방 환자 돌봄, 또 장학금 위기가정 지원, 노인 돌봄 등 통해서 돌봄 공동체로 만들어가요. 2단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하니까 교회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건 교회는 미안하지만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주는데 교회가 조금만 보태주면 되거든요. 좀 그런 것이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1단계. 2단계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 인력을 양성하는 거죠.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문 돌봄, 요양보호사, 뭐 사회복지사 이게 자꾸 얘기하죠. 또 병원 동행 매니저, 적립수납 전문가, 뭐 기술, 그래서 집수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가르치고요. 응급처치하는 것, 심폐소생술 같은 것, 또 조리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도 되고 사명도 되고 공동체 섬김이 된다. 그러니까 돌봄은 교인들 자체도 복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교회 플랫폼을 형성하는 건데 사람 연결, 자원 연결, 사역 조력하는 호부. 그래서 교회 안에 돌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중심이 될 수가 있다. 4단계 지역 통합 돌봄을 참여합니다. 이 단계는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병원 동행하고 정리수납을 지원하고 식사 지원 같은 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교회가 먼저 돌봄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 돌봄은 억지 봉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확장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돌봄 목회에서 교회 공간은 뭐냐? 단순히 예배 공간이 아니라 쉼터, 교육 공간, 공동체 공간이 될 수가 있어서 공복방, 돌봄 모임, 재난 대피 장소 등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면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있는 공간,
왜 저 교회가 있어가 아니라 저 교회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결론은 돌봄은 교회 본질이라는 거죠. 통합 돌봄 시대의 교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돌봄 공동체였고 사랑의 공동체였고 나눔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봄 목회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목회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돌봄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먼저 돌봄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돌보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 돌봄 목회 7가지 핵심 문장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복지기관이 아니라 돌봄 공동체예요. 교회가 복지를 흉내내면 국가 시스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국가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 돌봄입니다. 국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교회는 관계와 사랑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돌봄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많은 교회가 돌봄을 프로그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돌봄은 구제, 환대, 나눔, 치유와 같은 공동체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봄 목표는 새로운 사역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 돌봄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 지역으로 확장돼야 됩니다. 많은 마을 목회가 실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먼저 공동체가 되지 않았는데 지역 사역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봄 목회의 원리는 이겁니다. 교회 내부를 돌보고 지역을 돌봅니다. 교회는 돌봄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돌봄을 조직하는 플랫폼이다. 교회가 모든 돌봄을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역할은 사람 세우고 자원을 연결하고 돌봄을 조직하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돌봄은 교인들에게도 복지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신앙 공동체, 삶의 도움을, 신앙과 공동체와 삶의 도움을 제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돌봄 교육, 돌봄 훈련, 돌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교인들도 실제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돌봄은 교인들에게도 복지입니다. 여섯 번째, 돌봄은 선교의 도구가 아니라 복음의 표현입니다. 돌봄을 전도의 전략으로만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돌봄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일곱 번째, 돌봄 목회는 교회 미래가 아니라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돌봄 목회는 새로운 모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재산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공동체를 책임지는 돌봄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돌봄 목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목회입니다. 교회가 먼저 돌봄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돌보는 공동체가 됩니다. 한 교수님 45분까지 강의하라 그래서 43분 지금 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기, 뭐, 여러 강사님 모시지만 교회 사정이고 목사님 사정들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한 10여 분 참여할 때 네, 이 오디오를 예, 이 키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제까지 몇 년 경험하면서 가장 집중도가 높은 지금 10분이 다 열고 계시거든요. 이런 아, 적은 네,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우창훈 목사님도 참여하셨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선교 신학자를 중심으로 한 열대 분 네, 신학자들과 13개 교회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마을 목회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 마을 목회 유형별 사례와 신학적 성찰 그래서 네, 앞에 두 분 신학자들이 총장님 하시는 분들이 서문 이렇게 쓰셨고 뒤에 도시와 농촌의 마을 먹게 잘하는 13개 사례와 각 사례별로 신학자들이 이제 1대1로 이렇게 그 분석한 게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분들의 한 3분의 2 정도가 선교 신학자들입니다. 10여 네, 명이.
근데 이분들이 합의한 게 그런 겁니다. 한국형 선교적 교회는 마을 목회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돌봄 목회 하는데 왜 자꾸 마을 목회를 말씀하시는가, 이런 네,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그런 말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구소 이름이 선교적 교회 마을 목회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한다면 한국의 구체적인 모습은 마을 목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게 이런 거에 참여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이 책에 굉장히 이제 뒷부분에 또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마을에서 이제 길을 걷다. 요 책에 너무나 목회자로서 목회자들에게 쓰시는 일종의 뭐 서신이라고 그럴까요? 목회 서신. 굉장히 귀한 책이기 때문에 이걸 꼭 참여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어, 지금 이제 이 돌봄 목회, 마을 목회 이제 저는 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관점의 차이고, 그러나 이제 돌봄 목회의 뿌리까지도 복음의 본질 차원에서 신학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찍 끝내주셨긴 한 15분 쉬고, 목사님 뒤에 한 30분 정도면 강의를 마저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우리가 먼저 올렸던, 며칠 전에 올렸던 자료 굉장히 100페이지가 되나요? 네, 네, 굉장히 긴 맞아요. 자료인데, 예, 네, 방금 새로 올렸습니다. 한 열 몇 쪽짜리 되는 강의록 네, 자체를 올리셨기 때문에 그걸 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11시에, 네, 11시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